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음 곡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중년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더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거기 읽으시면은 아멘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을 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와서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할 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곧 집이 무너져 파괴됨을 임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모든 언행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또 이렇게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려면 신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책을 어렸을 때는 아주 많이 봤었는데 좀 자라고 나서 한동안 책을 안 봤는데 또 신학교 가서 책을 보게 됐는데 신학에 있어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고학적 조사, 역사적인 해석, 사회적인 분석, 심리학, 변증학, 그러니까 병증학에 따르는 그런 철학이나 심지어 과학,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복음의 순수하고 간단한 내용이 왜곡될 때가 있죠. 이를테면 복음이 한 국가의 체계적인 부패 때문에 공동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서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회 복음은 뭐냐면은 이 국가가 다 지금 부패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복음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해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악한 그 체계를 밀고 나가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기적적이나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현대화시켜서 극적으로 그런 모든 그 기적적인 것을 제외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난해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우리 생각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단은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을 갖추면 행동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변화를 체험하다가도 어느덧 한 곳에 머무를 때가 있고 또 삶의 많은 변화를 누리는 와중에도 몇 부분 아직도 찔긴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것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생활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그런 낙에 아직도 얽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취욕에
집착해서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 어디에서 살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그런 것을 염려하기도 전에 무엇 때문에 어떤 더 큰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뚜렷하다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서와 질서에 입각해서 다 풀리게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의 대상, 우리들이 행할 선은 바로 우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옮기는 놀라운 가르침이죠. 우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만이 아니라 이어서 그 변화를 타인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제부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제 이야기랑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원수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동등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 눈에 대들보가 끼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보게 이렇게 하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인도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는데, 눈에 대들보가 끼어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한다는 말과 아주 유사하죠. 로마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려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심중에는 남들이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남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 행위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 잘했지. 하지만 우리가 그 똑같은 잘못을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그런 외식, 즉 남을 비난함으로 통해서 우리 바깥 모양을 꾸미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테면은 우리도 탐심을 하면서 남들이 탐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우리도 온전치 못하면서 남들에게서 온전함을 기대하는, 우리가 할 바를 상대방에게 미루고자 하는 그 죄의 본격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야 우리들에게 들보를 빼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더 실천하기 쉽게 말씀을 풀자면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들을 평론할 때는 너그러운 눈으로 될 수 있으면 봐주시고 자신의 반성하는 것을 우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만날 때 대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제3자를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흉보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칭찬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1대1로 만날 때는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평론할 때는 좀 너그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보다 더 평안한 마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기본이죠. 겸손의 자세의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받고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을 닮아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시니까 원수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잠시라도 품는 순간에 우리들이 선생보다 한 번 더 높아봐야겠다는 그 죄의 바로 원본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자연의 일치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잠시 잘못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부모가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좋은 부모가 나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중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부모님이 그렇게 착하신데도 아이들은 한참 삐뚤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들을 때에는 우리의 행동과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 좋은 나무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실 때 그 가지에 머물러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가지 달려있으면 못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가지에 머물러 많은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선한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행동은 당연히 선하겠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언행,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말이 나오면 역시 뭐가 잘못된 것이죠.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행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욕만, 우매, 무정, 무자비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엉뚱한 신을 섬기고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구약시대 때 소선지서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데 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경각시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율법을 중요시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역하실 때 자기들의 위치만 보호하고자 했지 정말로 급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오직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래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의 말을 왜 행치 아니하느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바로 뒤 우리들의 뜻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참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제 자신에도 그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왜 우리 만족대로 이렇게 빨리 안 올까? 남들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머물지 못할까?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반성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릿말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그 다양한 신학 중에서는 실천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actical theology, 실용적인 신학.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였을 수 있었던 그런 가르침만이라도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신학, 그런 신앙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인들로서 자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이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모시면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따르면은,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마치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움직이라고 그렇게 좀 벅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듯 당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그마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음마 하는 것처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오늘 이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실천을 했으면 내일은 조금만 더, 그 후날에는 조금만 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면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우리에게서 우러나서 주변의 환경도 변하고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도 변화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남가주 동신교회 사역할 때나 그 전에 다운이 지역에서 사역할 때나 중고등부나 EM을 인도할 때 어떤 그런 기회를 찾냐면은 봉사를 할 기회를 찾습니다. 교회에서는 행사, 우리가 축제하는 그런 거를 많이 힘을 기울여서 사람을 많이 모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한 20명이 모였던 한 30명이 모였던 그 중에서 한 2-3명, 5명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기회를 계속 노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우리 LA 지역에 컴프톤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흑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약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갱단들, 어제 말한 그 갱단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난폭한 그런 그 범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뉴스도 맨날 나와가지고 아주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컴프톤을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섬겨서 그 변화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중매체에서는 거기를 완전히 아주 악한 곳으로 지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이 생겼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제 빈곤한 집에 좀 가꿔주고, 뭐 쓰레기 같은 거 청소해주고, 또 벽도 칠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봉사를 할 때마다 한 2,000명이 모입니다. 2,00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니까 아주 굉장히 큰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되는 거예요. 하루에 중학교가 다 치러지지 않나.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깨끗해졌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우리 신앙을 살펴볼 때, 신앙이 학문화가 돼서 어떤 사상에 머무는 것만큼 터무니가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허공에 뜬 구름을 마치 잡으려 하는 것과 불과하겠죠. 좋은 말씀과 가르침이 오직 우리 생각에서만 맴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능한 신앙생활을 면하겠습니까? 그것만큼 불완전한 삶이 없을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환난이 닥쳐들었을 때, 풍랑이 무섭고 치고 올 때 아무 힘없이 무너질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과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간단한 해결책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는 그런 습관에 입각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단단히 지은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가지고 뭐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욕망도 좋지만, 그런데 오늘 하루도 조금씩 그 마음의 방향과 우리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를 빌려서 한번 바라보는 것, 그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차근차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생명의 호흡이 허락되어 있는 오늘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 이렇게 어려운 설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해서 남들에게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생활에 있어서 조금씩 그 변화가 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우리를 못 봤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를 우리는 원하고 갈망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 어떤 그 종교적인 임무로 인해서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우리 행동과 우리 좋은 습관들과 우리의 바꿔진 그 언행, 우리의 말하는 그 행동이 바뀌어져서 정말 사랑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낙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김재호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신데 아무 탈 없이 모든 일정이 잘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토요일 날도 예배 준비를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참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모든 새벽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말 용기를 불어주시고 새 힘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